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곳임이요 늘에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의 기업이 될 것이요 늘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한결같으신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나아갈 삶의 그 태도를 정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길을 향방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돌아오는 또 거듭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에 다가오는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정책을 위반한 자들이 그저 이론대로 그저 그들의 잠시 배운 것으로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실용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지혜롭게 처리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갈매동 가운데 주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이유를 드러내며 그 귀한 뜻 가운데 성시와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귀한 그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빈자리마다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놀라운 성도들이 구름대와 벌떼같이 모여서 시대를 준비하며 나아가 부흥의 세대를 열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이 순간에도 선교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달아서 아버지 화해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23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3장 구약성경 936쪽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예치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유하라. 정녕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를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들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로운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가 될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가 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의 처세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를 주신 목적을 우리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번듯하게 살아서 우리가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것도 좀 예의 바르고 좀 지혜로운 사람 같이 살아서 우리가 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자 함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한마디로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생명길을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을 살라는 것이지,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명예나 얻고 존경이나 얻고 지혜를 얻는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이 또 지혜롭고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라고 하는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1절 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속이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을 때 그것이 정말 친한 친구가 대접할 땐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겠지만은, 만일에 나보다 높은 사람,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기타 어떠한 관직에 있는 사람이 음식을 베풀 때는 거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짜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공짜로 생각하고 그것을 함부로 즐기다가 잘못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 우리에게, 대통령이 우리에게 음식을 준다 하더라도 사실 그 마음속에는 반드시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 없는 호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도를 쉽게 받아들이지 말라. 그리고 특히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음식 맛을 좋아하고 음식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탐하는 사람은 자기 목에 칼을 들 정도로, 자기 목에, 여기서 보니까 내 목에 칼을 들 걸 정도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 심하지 않는가 생각할지 몰라도, 그만큼 이 공짜로 먹는 것, 거저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결국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또 4절에서 5절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해볼 부분이 있어요.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을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했어요. 부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삶의 우선권을 부자가 되는데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랑 얘기하고 있으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마음껏 떵떵거리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자체가 별로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 살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부는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부를 따라오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을 갖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그 부로 말미암아 결국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연초 연말이 되면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연초 가운데 우리가 부자가 된다, 그것이 결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덕담이 아니라,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럼 덕담일까? 성령 충만하세요. 예수로 충만하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어떤 그 하나님 안에서 전인격적인, 왜? 결국 불을 따라가다 보면 불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물이 날개를 내서 날아간대요. 얼마나 참 표현이 얼마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와닿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어서 6절에서 8절 음식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악한 눈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눈은 마음을 얘기해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악한 눈이라는 뭐예요? 그 마음속에 이 마음이 악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요즘 성경 표준어 성경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성경으로 인색한 사람, 인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색한 사람이 베푸는 어떤 그 음식을 여러분들이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인색한 가운데 베푸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국에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라 같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가 내게 먹고 마시자 할지라도 7절에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느니라. 입으로만 얘기하는 립서비스라는 거죠. 우리 먹고 마세요, 마시세요 하지만 그 마음은 절대 그 인색함 때문에 절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먹다 보면 잘못하면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조금 먹은 것도 토하고, 내 아름다운 맛. 우리게 갑자기 웬일이야? 이렇게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네? 라고 하면서 먹은 어떤,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어? 이런 칭찬들, 우리 아첨들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색한 사람들 베푸는 어떤 그 식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밝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결국 그것이 음식의 올무가 된다는 거죠. 9절에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임이라. 이 얘기는 이런 말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은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10절 11절에 보면 옛집에서 그걸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늘 언제나 그 땅을 기업으로, 그러니까 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었어요? 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땅을 조상 때부터 계속 물려받아 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왕이 그 땅을 빼앗는다 하더라도, 빼앗고자 한다 하더라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지 개인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야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사실 이 모든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다가 지나가는 존재와 어떤 바람 같은 존재라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분복을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 분복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뺏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이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는 얘기라면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것들 갖다가 빼앗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아주 굉장히 참 우리 오늘날도 교훈이 될 만한 귀한 분이 살았습니다. 이게 그 부자를 우리는 그 경주 최부자라고 하는데 그 경주 최부자의 교훈 중에 뭐가 있냐면 그 흉년 때에는 땅을 사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7가지, 6가지인가 7가지 제가 정확하게 보는데 7가지의 어떤 그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흉년 때는 땅을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땅을 넓히게 되면은 그 땅이 결국에는 너에게 독이 된다라는 얘기를 그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참 경주 최부자들의 그 어떤 그런 교훈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까?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이용한다는 것,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누가 기뻐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간을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들의 원한은 뭐예요? 억지로 빼앗긴 약한 사람들의 원한. 그런데 참 그런 어떤 교훈을 갖고 있어서 그런 가운데 그들이 열심을 다하여 참으로 이웃과 같이 나누는 삶을 사는 가운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이 최부자, 이 땅을 파는 사람들은 다 최부자 집에 갔다고 합니다. 내 땅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면 이 최부자가 사면은 이 분배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장농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 7대3 이럴 때 이 사람들은 6대4 내지는 5대5 이런 식으로 해서 살 수 있게끔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법도 가르쳐주고 또 그런 기구도 주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더욱더 그의 땅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 사람이 원해서 만일에 땅에 욕심이 났다고 한다면 어떤 땅이든 다 잡을 텐데 그것을 잡지 않고 적어도 충년 때는 그 자신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백리 이상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들이 베풀고 그들의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소장농이 외려 그 집의 땅을 파는 것이 원래 아주 기쁨으로 여겼다는 그러한 실제적인 사실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부를 추구한다는 것,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된다는 건 결국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에 훈계에 착심하여 지식의 말에 귀르라. 이 훈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른들이 하는 조언의 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또 13절 14절에 아이들에 대한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죽을 정도로 때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막 억지로 때리라고 막 때리라고 했다고 애를 그냥 감정까지 삼아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뭐라고 했어요? 노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리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밝혀서 정확하게 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체벌을 해야지 그냥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막 무조건 때려서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5절 1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네 아들이 네가 지혜로우면 부모인 내가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정직하면은 내 마음이 유쾌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가 잘 되고 그가 돈을 많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지혜롭고 정직하다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는 정말 자부심이 된다는 거죠. 17절 18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음식을 너무 탐하지 마세요. 음식을 탐하다 보면은 그 음식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떤 인색한 사람이 베풀거나 어떤 나보다 높은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베풀 때는 우리가 그 음식을 결코 즐거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고 맛있다 이렇게 먹으면은 결국 그 함정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것처럼 우리가 부자를 그러니까 삶의 우선권을 정확하게 정할 줄 알아야 돼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목적이 될 때 그 다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의 반열에 악한 자의 그 대열에 서지 않도록 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기울이고 그 영혼의 그 원하심 하나님의 원하심에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란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고 그 경외하는 자에게 장래가 있음을 미래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